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밤 저희 성전 가운데 아버지의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각자 안에 있는 아버지 이 세상적인 것들, 또한 불신앙적인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세상의 영화, 권력, 부를 계속 탐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저희들 아버지 채워주셔서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권력을 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쫓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 아버지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의 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들이 좀 많이 익히 들었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의 마지막 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시간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간혹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쓰잖아요. 식탁에나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 밑에서 불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다 돼간다는 것이죠. 그 이렇게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돼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 어댑터를 방으로 가지러 가기가 싫어가지고 일단은 보이니까 그거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꺼질 때는 한순간에 뭐 글씨가 여기서부터 꺼지는 게 아니라 확 꺼지면서 새까매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때는 깜박깜박하면서 이미 이렇게 경고를 신호를 주었지만은 지금은 보이니까 괜찮아, 귀찮으니까 좀 참지, 이러면서 그걸 사용하다가 까매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된 습관, 이걸 고쳐야지 하면서도
그냥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다 보면은 그 사람 부정한 행위를 계속 하면서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다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별일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겠죠. 이번 기회에 뭐 잘 넘기면 별일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또는 모든 나라에게 운명이 모래시계를 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그 모래시계는요,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은 그 나라라고 한다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개인을 이야기한다면 개인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모래시계는 70년에 딱 맞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에 의하면 바벨론은 이미 망할 때가 되었는데, 본문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그 영화와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1000명이나 불러놓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또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군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운하를 타고 바벨론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잔치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 운하를 타고서 배를 타고서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벨사살은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 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살해를 당하죠. 벨사살 왕이.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건이 확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그 사건은 그 순간에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건이 서서히 진행되어 와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이 운하를 타고 이렇게 바벨론 성에 잠입해 온 것처럼 이미 그 전부터 운하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이미 그 전부터 눈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에는 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나뭇가지가 부러진 그 사건이 하나의 큰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그 눈은 계속 쌓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군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바벨론 성에 잠입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성벽 이 벨사살 왕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썼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겠죠. 뼈가 녹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쓰고는 딱 손가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그 말하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 저거 풀이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고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 충만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딱 추천을 한 것이죠. 아버지 부왕 때부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풀이하고 꿈도 풀이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궁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이 그것을 읽습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글씨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씨가 그냥 정자로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써졌다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도 좀 알아보고 읽었을 텐데 그렇게 알기는 어렵게 써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독은커녕 읽지도 잘 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네가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의 나라죠.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메네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랑 이렇게 보면은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하면은 양쪽 청팀 백팀이 밧줄을 가지고 막 서로 당기잖아요. 그러다가 심판이 한순간에 호루라기 딱 불면은 그 뭐 줄 아무리 그때까지 힘껏 잡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는가 동시에 내려놓고 승패는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지금 두 번을 하는 것은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대겔이란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우는 뭐냐면은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 뭐냐면은 이것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장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바벨론 궁에 침입한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 고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밖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살지 않았냐.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옮겨주는 걸 보지 않았냐. 당신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흥청망청하면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방신을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사건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술 마셨으니까 심판한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문장의 뜻을 보면 때가 찼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해도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불신자처럼 살아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거짓말하고 속여도요, 그게 그 거짓말이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딱 차면 이 저울이 양쪽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저울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양팔 저울. 그래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끈 매가지고는 이렇게 무게를 딱 기준점을 둔 이 줄을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물건을 얹었다 아니면 조금 덜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때가 차면 종이 한 장을 가지고도 저울이 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차가지고 죄악이 딱 차면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찼으니까. 그런데 지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주제로 생각을 한다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 명예, 세상적인 것들 그런 권세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아셨죠? 그날 저녁에 다니엘이 다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지금 오늘 이 5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벨사살 왕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을 때 이미 그때 메네데베네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희들 때가 다 찼다. 다 찼다. 너희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왔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미 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벨사살은 그렇게 끝났단다. 벨사살은 끝났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70년이 차갖고 바벨론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처럼 끝나지 않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환난은 많을 거야. 그렇지만 바벨론처럼 멸망하지 않아. 왜 끝나지 않을까? 지금 포로인데 포로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메네를 이들에게 듣게끔 하시고 대개를 듣게끔 하신 이 이스라엘이 왜 앞으로 바르신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까? 메네와 대개를 듣는 들은 이 이스라엘이 왜 앞으로 바르신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일까? 우리들 모든 인생은요, 모든 나라는 하늘로부터 메네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저도 그 메네를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또한 메네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났다. 올라와라. 욥은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자, 욥기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분이 날 정하셨고 달수도 정했어요. 그거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시편 90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살까지 살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명이 몇 살까지예요? 몇 살까지인지 좀 계수함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 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그 저울로 우리들 각자의 무게를 달게 될 텐데, 그때 그 저울에 올라간 우리들이 너무 가볍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좀 지금 얻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끝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네를 들으면은요 반드시 대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끝났다, 올라와라 하면은요 무게를 달아보게 돼 있어요. 저울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겔,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벨사살 왕의 삶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벨사살 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벨사살 왕의 운명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당신의 저울에다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풍 어마어마하게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만큼 해도 이만큼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조금 내놓을 만한 거 있으면 손톱 많은 것도 이렇게 크게 말을 하고, 자기 잘못은 이렇게 컸지만 아주 그냥 뭐 가려버리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말하자면 공적에 대해서 부풀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속이 강정처럼 비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반드시 가벼운 것으로 판별이 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은 정말 조그맣고 미미해 보여, 아유 저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이 내실이 꽉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을 때 합당한 무게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위선이나 가식이나 거짓으로는 그 인간의 어떠어떠함,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모든 것이 판명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3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마음속에 있는 그 강포나 그 입술로 말하는 그 재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서 경고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지혜나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넘어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느 날 저울의 제보라고 하실 때가, 그때가 반드시 우리들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쟀더니 가벼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추는 내려가고 우리는 저 꼭대기로 후루룩 올라가 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추와 이렇게 똑같이 이게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려고 아무리 우리가 뛰고 굴러봐야 그 말하자면 끝이 내려오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가 아무리 뛴다 해서 우리 죄의 무게가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범한 그 죄를 절대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추는 아래로 쭉 내려갔는데, 내 삶이나 내 사역이나 이러한 것들 같이 딱 얹었는데 위로 쭉 그냥 한없이 이거 휙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서서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하셨던 그 바르신을 명해야 되는데 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바르신을 명하지 않을까? 우리는 메네메네 대결까지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바르신이 금방 들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르신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바르신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젠 더 이상 바르신이 들리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아 때문에 너희들에게 바르신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내가 올라간 그 저울이 절망적일 만큼 저 꼭대기를 향해서 그 추에서 내가 금방 떨어질 것처럼 돼 있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저울 끝에 같이 앉아주십니다. 그럼 이 저울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는 아래로 쭉 젖어 있고 우리는 정말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금방이라도 떨어져서 그 바르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끝에 같이 딱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의가 되어 주시고 그 저울이 다시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는요, 그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바르신이라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르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망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건널목 다리밖에 아닌 거예요. 다리, 지나가는 다리, 그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다 죽었어. 나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손을 댈 수 없어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을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상상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절대로 벨사살 왕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에게 있는 그 영화와 권력, 명예, 힘이 영원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에 죽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위세를 떨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받지도 않겠다는 다니엘에게 그걸 주는 것이면 다니엘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하자면 직위, 딴 사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재물, 그 직위는 왕이나 가지시고 말하자면 그 재물, 말하자면 선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영원할 걸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 굉장히 영예로울 걸로 생각하고 그러고 줬지만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것, 바벨론이 의미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동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찢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호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당신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게끔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대결 후에 메네메네 대결 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바르신이 없어졌구나, 바르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만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저울은 기울게 돼 있어요. 저부터 먼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 이 강대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죄들도 있고,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못 지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그 하나님께는 하늘은 뭐 천장을 다 떼어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친밀한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이웃을 향해서는 제가 그 두텁게 쌓아놓은 담을 이렇게 허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정말 제가 당신을 위해서 순교라도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겠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웃에게 있어서는 말 한마디만 조그만 거 서운해도 그게 가슴에 와서 딱 박혀가지고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어도 외우지도 잘 못하면서 이웃이 한마디 서운한 말을 하면은 그걸 잊지 않고 가슴에다 딱 놔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저울이 기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누구도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그 소천하신 헬리그로 목사님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우리 교회 집회 오셨을 때 3층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은, 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목사님을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헬리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헨리 목사님이 천국에 오시면 받게 되실 그 면류관을 저한테 이렇게 언뜻 이렇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헨리 목사님께 그 면류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성품 자체가 워낙 이렇게 겸손하시고 격 없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부담을 주시지 않고 거리감 느끼지 않게 그렇게 소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류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면류관이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박하고 그분의 성품 그대로, 그러니까 은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마음 막 번쩍번쩍하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싶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면류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목사님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면 그 면류관도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릴 거예요. 다시 내려서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헨리 목사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그 아드님이 옆에서 임종을 지켰던 그 아드님이 헨리 목사님이 딱 그 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환상이 딱 펼쳐지면서 보여주셨던 그걸 그 아드님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시 내려서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놓더라고. 그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아버지 지금 보이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벗어서 다시 우리 주님 발 앞에 놓는 것이 지금 보인다고. 그래서 아버지 보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어제 그게 딱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그 자격으로 보면 아무것도 설 수가 없고 죄를 보면 정말 기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바르신이라는 그 말을, 그 무시무시한 말을, 그 말하자면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새겨두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모래시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언젠가는 메네라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데겔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세상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메네메데데겔 우바르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피난처, 구원의 산성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만이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벨사살 왕 같은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이 죄와 불의와 방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들 각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나를 위해서 어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각자가 이 바르신이라는 말을 이제는 듣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은 벨사살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